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미크라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은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퀴즈 용도, 인문 지식을 쌓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고는 3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같은 삶 속에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충분히 보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크라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하듯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의미로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크라의 세 번째 의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바룩 하셈 엘로헤이누 하셈 예하드, 맨 앞 글자와 맨 끝 글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글자를 합하여 읽으면 그 의미가 바로 증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6장 4절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원문을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이 신명기 6장 4절에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필요한 상황 속에 친절을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대가지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LA의 Always on the Line이라고 하는 라디오 톡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스트로 세 분이 나왔는데요. 천주교 신부와 유대인 랍비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이 나와서 종교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의 판결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했는데요. 신부와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고 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랍비는 총살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사랑과 친절이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지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뜻을 다하고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사랑을 드릴 정도로 여러분은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뜻을 다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물질, 재산, 소유가 복음 전파에 쓰여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모슬렘은 그들의 막대한 재정으로 유대인은 학교 교육을, 모슬렘은 그들의 종교 포교를 위해 그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다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이야기,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실천이나 행동도 없겠죠. 6장 4절 5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삶 속에 여러분이 모든 죄악 가운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물질과 재산과 소유가 다 복음 전파에 쓰여지도록 여러분의 힘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침의 의미는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자녀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이는 죄의 성품을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죄악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리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바꾸어 가려는 몸부림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비 세대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안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집 밖에서의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는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통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삶 속에 자란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축복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손목에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된다는 거죠. 코람데오죠. 또 미가네라고 하는 단어는 주변을 전도하는 거죠. 미간에 붙였을 때 말씀을 붙이면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밭간문에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특수한 시대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통합을 말하고 마치 물질적 질서가 지상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생활 양상의 세속주의와 절대적 표준 가치 판단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신뢰하는 실용주의 사상이 어릴 때부터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가 변화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된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 혼자 되지 않고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